오늘은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죠.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야 성경을 읽어서 처음과 끝을 잘 알고 있지만 당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모세오경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름 없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사람들의 첫인상이 각인되어지는 데는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질 않는답니다. 그 몇 초의 이미지, 말이 그 사람이 어쩌면 평생의 이미지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에게 첫인상이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사람을 기억하실 때 그 사람을 이미지로 기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바뀌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처음 이미지가 평생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이제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하시겠어요. 옷차림, 생김새, 특별히 말투, 어떤 말의 내용,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하시겠어요? 앞으로 3년의 공생애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말의 내용이나 말투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요한 기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대상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의 저자가 듣는 이가 독자가 누구인가? 바로 유대인이죠. 예수님도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극진히 모시고 있는 다윗 왕의 후손이 곧 예수야.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이 곧 예수야,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나열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는 다른 민족 사람이 아니야. 우리와 같은 민족이야, 동포야, 이거죠.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로마의 압제하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오경의 율법을 지키려고 이 613개 외에 부수조항을 2000개나 더 달아서 지키려고 했던 백성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전차하니까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의를 달고 어떻게 지킬 건가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 가지고도 더 어렵다, 더 쉽게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책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못한 자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늘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평등의 사회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와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치기로 마음먹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한참 부흥해야 되는 교회에 좋은 이야기가 가득가득 넘쳐야 되는 그 초대교회 역사 기록에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나쁜 일로 기록이 되어지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도 남들처럼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눠 쓰자. 주님의 교회에 바치자. 그리고 나서 물질을 가지고 다니는 동안 재산의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야, 이거 다 바치면 우린 뭐 먹고 살지? 우린 내일부터 어떻게 하지?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재산의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는 이 영혼들이 한날 한시에 죽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동족들에게 왕따인 삭개오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동족의 교회를 고요를 빨아먹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일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해 회개하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구원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던가? 회개다.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삼손의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삼손이 한 여인의 게임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블레셋에 2 눈이 뽑혀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큰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곤 신전의 큰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 이야기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를 떠난 것입니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삼손이 회복이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삼손의 회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던가? 딱 한 단어이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회개한 삼손은 살아생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회개한 이후에 더 크고 놀라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비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회개가 먼저 단서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회개해야 죄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능력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3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부터 이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눈물과 자료가 쓰라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주의 앞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방법은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무너진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앞에 회개하면 그 자리가 역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기에 늦은 시간이 어디 있든가. 문제는 왜 내 삶에서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바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삼손과 같이 다 무너진 인생도 회개하니까 주님이 놀라운 전무후무한 역사로 그를 사용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든가 깨져 있든가, 그렇다면 회개하면 주님이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사랑을 쏟아부으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바로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살 길임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알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지금 드시겠다 말씀하세요. 지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계신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프로를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가끔 산속에 헤매이는 젊은 선비가 허름한 집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그 집에 또한 젊은 가부가 하나 살고 있습니다. 융숭한 저녁 대접을 받고 잠이 든 선비는 이상한 소리에 문틈을 열어봅니다. 젊은 가부가 입에 피를 묻히고 시퍼런 칼을 가는 장면을 보고 기절하는 내용을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전지전능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신 하나님이 지금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두고 심판의 칼을 지금 갈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상상만 하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인자하게 계시다가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칼을 갈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악인은 도대체 왜 살려두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칼을 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시를 지금 당기셨다는 거예요. 쏘진 않았지만 당기시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본문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를 믿으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믿으면 인간관계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가 들어간 곳을 보면 인간관계 속에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문화 속에서 항상 패자부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유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가룟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지 회개하지 않는 그의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꺾어버리시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룟유다가 거절합니다. 가룟유다의 양심의 호소에 있는데 그 양심의 호소를 저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과감하게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한마디로 몰아붙이면 될까? 기회를 주는 거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매일 분노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심판하실 것이면 여러분 하루면 돼요. 1시간이면 돼요. 1분이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매일매일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잘못한 것도 없지, 이렇게 안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졌어, 죽여야 돼, 망해야 돼. 하루면 되고 1시간이면 되고 1분이면 한순간이면 되어지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오늘도 매일매일 분노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매일매일 참고 견디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길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4절 이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각자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으며 공의와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공의의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신부가 단장하듯이 단장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부의 옷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고 더러운 죄가 붙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의 삶을 살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일 없는 천국에서 삶을 살아가는 백성 99이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가. 그만큼 회개하는 영혼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누가 회개해야 될 죄인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다른 이들에게도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릴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기대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지은 죄들을 먼저 회개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든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베풀어 줄 거야. 그러니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스랍들, 천사들이 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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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이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 중에서 이사야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입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지금 내가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제단의 핀 숯불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등장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회개한 자들만이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라 모든 인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고난의 대명사인 사람을 들려면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위대함이 여러분 무엇일까?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번제를 그가 드리게 됩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개의 기본이 여러분 뭘까? 고백이죠. 그런데 고백 이후의 삶을 따르는 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를 고백합니다. 맞아요. 이게 회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고백하고 난 이후의 삶을 바뀌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들은 먼저 그것이 제일 먼저 예배라는 것을 욥은 고백을 합니다. 욥은 자녀들에게 범죄했을까? 죄를 지었을까? 물론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권면도 했을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열심히 세. 열심을 내. 성실하게 살아. 말했을 거예요. 직설적으로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너 자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직설적으로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되지를 않아요. 겉면도 안 먹힙니다. 충고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리는 계속해서 예배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능력 있게 사역하고 바른 믿음의 교회로 사는 길은 회개의 삶,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삶을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건,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건,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설교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설교를 화를 냅니까?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리와 창기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들은 맞장구 쳤을 겁니다. 그렇지, 맞는 이야기야. 저들이 회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설교를 잘 들어보니까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말에 해가 나는 겁니다. 나는 정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11조 생활을 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규례들을 잘 지키고 있는데 나한테 회개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열받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아야지, 내가 결단해야지, 결심해야지, 이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분석하면서 열받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변화받아 움직일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 다 죄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당당히 설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비롯해 말씀 앞에 다 변화받아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예배인 거죠.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시편 30편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지금 주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짓누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의 진액이 흘러나올 때까지 나를 짓누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회개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엔 내 몸에서 진액이 다 나간 이후에 내 죄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 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는 말할 겁니다.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정말 이게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제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죄를 짓습니다. 회개하면 또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회개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개의 근거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무엇이 이뻐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삼으셨을까? 그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리고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범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의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허물이 없어서 의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리를 여기셔서 너는 의인이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또 부인할 줄 알면서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묵인했던 가장 큰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를 책망하실 만도 하죠. 그리고 그를 벌하실 만도 하죠. 그를 야단치실 만도 하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향해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세요.
학자들은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하셨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질문하셨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필레오도 중요해요. 아가페도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죄를 짓고 넘어져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욕망으로 넘어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았다가 좌절하고 쓰러져도 결국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하여 세상을 버타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묻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너는 믿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지금 나의 일을 하라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죄 졌습니다. 또 회개하면 주님은 또 나를 용서하실 겁니다. 용서하십니다. 내가 죄 졌습니다. 또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 용서하실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일을 감당해라. 이거 아닙니까?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시는 같은 죄를 안 지으시던가요? 자신 있게 말할 분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한번 회개했으니까 다시는 그 죄 안 져. 그렇게 이야기할 분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근거할 뿐이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죽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건 이게 은혜지. 매일같이 주님은 칼을 가세요. 그 칼을 갈다 그 칼이 무뎌져 점점 칼이 작아져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이죠. 나의 모든 삶이 은혜인 거죠. 여러분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오늘도 우리는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회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시는 분이 아닌 심판의 주님으로 결국에 오시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 사랑해.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그러니 독생자들 예수까지 내어준 것 아니겠어? 내가 널 사랑해.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주님은 지금 매일 분노하시면서 할 시일을 당기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할 시일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인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요 오늘의 날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나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불화살, 경제적인 어려움의 불화살, 깨어진 관계의 불화살, 밤잠을 설치도록 만드는 이 불화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제발 좀 그만해라, 쏘지 마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그 불화살을 쏘는 것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대적들을 막기 위해서 예배의 방패를 들기도 합니다. 기도의 방패를 들기도 합니다. 말씀의 방패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예배한다고 모든 것이 다 100% 됩니까? 부족하죠. 역부족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잠은 자야 됩니다. 몸이 아파도 잠은 자야 합니다. 하지만 시험은 끝일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너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신음 알아도 눈물 흘리다가 잠은 잔다 할지라도 그 잠잘 동안에 내가 너 막아주지. 내가 너 지켜주지. 내가 너 보호해주지.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할 때 사건을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전차부대가, 애굽의 전차부대가 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합니다. 하소연합니다. 소리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가시다가 뒤로 가십니다. 애굽의 전차 부대 앞에 딱 서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진도 못하고 후진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 가운데 그들을 처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을 홍해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그들을 다 전멸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되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대적의 손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실 것이다.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평안의 방패를 주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쳐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지금 비록 내가 초라해 보여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기도하는 손에, 예배하는 손에, 말씀을 들고 있는 손에 하나님이 친히 방패되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회개의 기도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 아닙니까? 회개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나서부터 감사의 기도가 사라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있던 마음이 닫히면서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도 문이 닫혀있는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던가요? 예배의 모습은 여전히 경건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마음의 기쁨은 사라져버린 적이 오래이든가요? 하지만 주님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그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놓아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부를 때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방패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으뜸되어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